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간의 셋째 날 묵상입니다. 셋째 날 묵상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말씀 속에서 숨겨진 것들을 찾아보고 또 이 주제를 잘 훈련해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숨겨진 방법, 또 숨겨진 길, 새로운 것들을 찾아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질문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먼저 이 그림을 보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상 숭배의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고 느끼는 것들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 이게 뭐예요? 정답 찾는 게 아니고 뭘 느끼십니까? 자기가 느끼는 걸 적어보시면 되거든요. 저는 우상 숭배, 또 참 속상하다, 그리고 안타깝다, 그리고 참 어리석다, 이런 생각들을 적었습니다. 속이 상한 이유는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섬기고 숭배하고 이런 걸 보니까 너무너무 참 속이 상합니다. 저도 이렇게 속이 상한데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습니까? 네.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느낌을 적어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그림 속의 내용물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특히 숨겨진 비밀을 찾아보는 일입니다. 자, 우선 눈에 보이는 부분들은 금송아지, 제단, 또 제단 위에 불과 연기, 나팔 부는 사람들, 그리고 하늘도 있고 주변에 들과 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백성들도 있고요. 또 우상의 제사장들도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은 뭘 찾아볼 수 있을까요? 우선 우상을 숭배하는 이 사람들의 그런 불신의 마음, 이들의 상태가 어떠했을까? 또 이들은 왜 이렇게 우상을 숭배할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걸 보시면서 얼마나 분노하실까?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또 이 백성들의 우상 숭배하는 이들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 이런 내용들을 적어봤습니다. 자,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우상 숭배 이렇게 적었는데요.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살도록 만들어진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르죠. 자, 네 번째는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나 사람, 성경 적어보기. 우선 이 그림을 쭉 보면 뭐가 떠오릅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 산에 도착했을 때 모세가 이제 산 위에 올라갔죠.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에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 진노하셨고 모세가 받은 십계명을 던져서 우상을 깨트리는 그런 내용이 있죠. 또 두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런 거 본받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렇게 가나안 땅의 우상을 이렇게 숭배하다가 또 심판받고 쫓겨나고 막 그랬던 이야기들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을 보면 음녀가 바로 이 가증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우상들이에요. 그리고 18장에는 이렇게 바벨론이 무너지는데 그 바벨론의 도성이 바로 귀신의 처소, 우상의 처소가 됐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나의 우상은 뭔가? 나는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는가 하는 이런 생각들을 좀 적어봤습니다. 우리도 눈에 보이는 이런 형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보다 더 좋은 우상들 많이 있잖아요. 네. 자, 다섯 번째입니다. 그림의 전후. 그래서 가운데 이 그림을 그려놓고 앞에 부분을 상상해서 그려보면은 자, 가운데 그림은 이제 우상 숭배죠. 그런데 앞에는 하나님의 계시와 기적들,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셨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걸 잊어버리고 이런 우상 숭배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고 기적들을 일으켜 주시는 그런 이야기들을 그려볼 수 있고요.
또 이 그림 다음의 그림은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 우상을 깨트리시고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이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가 나의 삶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내 인생이 만들어진다는 것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아이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도 오늘의 너의 삶이 미래의 너를 만든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면 오늘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조는 3, 5, 5입니다. 3은 천사가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것을 설명하고 이유를 이야기하고, 5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나오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갚아주겠다고 하시면서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뒤에 5는 이제 세상 불타는 장면을 보면서 왕들이 또 상인들이 통곡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장면과 또 그들이 취급하는 그런 상품들, 내용들이 쭉 정리가 되어 있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고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나무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아멘. 자, 어제와 오늘 감사한 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하루 동안 감사한 것들이 무엇인지,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감사한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쭉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을 보겠습니다. 본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본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저는 3가지를 적었습니다. 네, 제가 페이지를 하나 이쪽으로 덜 넘겼네요. 자, 1번입니다. 하늘로서 들려온 음성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여기 1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2절입니다. 2절. 하늘로서 들려온 음성은 무엇이며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자, 18장 2절을 보면 하늘로서 어떤 음성이 들려왔습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렇게 무너졌다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에는 왜 무너졌나요? 바로 세상이 귀신의 처소가 되고 음행으로 가득 차 있고 사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성이 무너지고 마는 거죠. 세상이 무너지는 겁니다. 자, 4절로 5절에 보면 또 다른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인본주의 세상이 무너진다는 음성이 들려왔고, 그 다음에 다시 들려온 음성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들의 죄와 재앙을 받지 말라.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을 받지 마라. 소돔성에 살고 있던 롯과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성을 심판하겠다. 이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너희는 빨리 여기서 나가라고 말씀을 하셨죠. 네. 그걸 좀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에서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시나요? 저는 기독교는 항상 인본주의 세계에서 떠나는 거예요. 나오는 겁니다. 야곱이 베델로 가야 되는데 세겜성에 있다가 시험에 들고 고난을 받았잖아요.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바벨론에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애굽에서 나와야 되고, 그래서 탕자의 자리에서 떠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바로 이렇게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죄된 것들이 속에서 함께 머물면 결국은 같이 망하는 거니까 빠져나와야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6절로 10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된 것들을 기억하고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선한 일도 기억하시고 죄악도 기억하시고 우리의 눈물의 기도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억에 죄로 얼룩져 있는 우리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 뿌려서 살아가는, 헌신하는 이런 모습 하나님 앞에 기억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죄악은 결국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이런 말씀하세요. 그래서 결국은 인본주의 세계, 처음 인본주의 세계는 노아의 물심판으로 심판을 받았다면은 마지막 때의 인본주의는 세상의 불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소돔 고모라를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4번입니다. 4절로 5절에서 질문 2개 만들어 보는데 저는 확인 질문을 적어 봤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거기서. 죄악된 곳에서 놀고 있으면 부모가 볼 때 거기서 나오기를 바라죠.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이 거기서 심판받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근데 죄의 자리에는 누가 있든 간에 하나님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나와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불의한 일들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기억하고 계시는 거죠. 자, 오늘 응용해보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요? 내 백성아 나와라 하는 거죠. 네,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곳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삶의 자세가 있다. 그럼 거기서 나와야 되겠죠. 안 좋은 습관에서도 나와야 될 거고요. 자, 오늘의 과제는 삶의 현장에서 다양한 질문들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기도문은 창의력, 창조와 영감, 관심과 질문 능력, 변화와 발전 추구 능력, 이해력과 추리력, 생각과 질문, 가지 뻗기, 보이지 않는 것, 숨겨진 것 찾는 능력, 역설적 생각하는 능력 키우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한날을 주신 말씀들 잘 기억하면서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들 잘 기억하게 하시고 죄악된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우리 자녀들 창의력, 창조의 능력, 영감이 풍성하게 하시고 관심과 질문 능력, 변화와 발전 추구 능력, 이해력, 추리력, 생각과 질문, 확장성, 보이지 않는 것, 숨겨진 것 찾는 능력, 역설적 생각하는 능력 키우기, 이런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또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도 또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현장마다 함께 하셔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저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 저희들이 질병에서 치료받는 성도들은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이 땅이 거룩한 땅, 선교의 땅,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 되게 하시고 코로나가 속히 땅에서 소멸되게 하시며 나라의 지도자들은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하나님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온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핍박받는 교회가 있으면 끝까지 승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